여러분께 주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저는 모로코에서 사역하고 있는 유흥식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로코에 대해서 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 11년 전에 모로코로 가게 되었을 때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로코로 간다고 하니까 대부분 모나코라고 알아듣더라고요. 그 그레이스 켈리, 좋은 데 가네. 그런데도 선교사가 필요한가?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모나코가 아니고 모로코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나라도 있냐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그 TV에서 무슨 여행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다큐멘터리들을 방송을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에 모로코가 여러 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모로코라고 하면은 더 이상 모나코나 그레이스 켈리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카사블랑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 모로코는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아프리카 중에서도 가장 서쪽 그리고 가장 북쪽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이 모로코를 모로코어로는 마그립이라고 부릅니다. 마그립. 근데 이 마그립이라는 말 자체가 서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서쪽에 있는, 정말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해 뜨는 곳부터 해지는 곳까지 할 때 그 해지는 곳, 이것이 바로 모로코라는 나라입니다. 이 모로코에서는 서로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살람 알라이쿰. 들어보셨죠? 옛날에는 뭐 이상한 소리라고 그랬지만은 이제 살람 알라이쿰 그러면 그거 아랍어 인사, 이렇게 또 많이 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살람 알라이쿰 그렇게 말하면 좀 기니까 그냥 살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 하는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살람 하면은 살람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인사하기도 하는 나라. 카사블랑카가 있는 나라. 근데 여러분, 카사블랑카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카사블랑카라는 영화는요, 카사블랑카에서 한 컷도 안 찍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그런 이 모로코라는 나라는 지금 이슬람 이 교가 국교로 정해져 있는 나라이고, 그래서 국민의 99.9%가 무슬림들입니다. 이슬람 신자들입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무슨 이슬람 신자인가? 이 사람들이 정말 무슬림인가?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무언가 거기에 이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이 조금만 접촉이 되면은요, 아주 강성 무슬림으로 변화를 합니다. 아주 처음 그냥 만나서 인사하고 그럴 때는 외국인이 더더군다나 동양 사람이 와가지고 뭐 있으니까 호기심도 나고 해서 그냥 와서 악수하고 자기 집에 초대도 하고 그럽니다.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너 종교가 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안 숨겨요. 그냥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처음에는요, 괜찮다고. 무슨 종교에 자유가 있는데. 괜찮다고. 예수 믿으면 어떠냐고. 우리도 예수 안다고. 그러면서 아주 친한 척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우리가 너 예수 믿을래? 그러면요, 그때부터는요, 갑자기 얼굴이 확 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돈 이야기, 그리고 예수 이야기 하면은 갑자기 싸늘해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저희들이 처음 모로코에 들어갈 때, 지금 11년 전인데, 그때 전 인구의 예수 믿는 사람이 한 1,500명 정도 된다 그랬습니다. 3,500만 내지 4천만 되는 인구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1,500명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그 숫자가 통계적으로 지금까지 별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나라에서는요, 법으로 전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문화적으로, 아니면 사회 통념적으로, 아니면 사람들의 신앙심이 좋아서, 그래서 기독교를 배척하는 것하고요,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하고는요, 여러분,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법 해가지고 말이죠. 종교에 대해서 무언가 이상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이런 법들이 자꾸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법으로 제정이 되어서 무언가를 정말 법적으로 맡게 되는 것하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하고,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런 모로코, 처음 제가 모로코에 간다고 말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거기까지 가냐고요. 가까운 곳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 먼 데까지 가냐고요. 여기에서도 할 일이 많은데 왜 그렇게 먼 곳에 가냐고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왜 모로코까지 가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본 적도 없는, 한 번 가본 적도 없는 그 먼 아프리카 땅까지, 이슬람 국가인 모로코까지 내가 왜 가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묻는데 내가 왜 가야 하는 건가? 저에게는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바울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말씀. 바울은 스스로를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내가 모로코에 가야 하는 이유. 은퇴할 나이가 가까워서 이제는 자리 잘 지키고 있으면은 좀 지나면은 은퇴할 수 있는 그런 나이에 모로코까지 가야 할 이유, 단 한 가지의 이유는 바로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빚 져 보셨습니까? 이거 세상에서 빚지는 것도요, 정말 무서운 것 아닙니까? 빚은 갚아야 하는 겁니다. 빚 갚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빚 보증 잘못 써가지고 패가망신하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세상에서는 빚지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바울은 내가 빚진 자라고 했고, 그 말씀 따라서 저도 나는 빚진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모로코라는 곳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빚진 자라는 것, 세상에서 빚진 자, 빚 갚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빚을 졌다면은 그 빚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대체 내가 무슨 빚을 누구에게 졌고 어떻게 갚을 것인가? 이거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빚진 자라면은 도대체 누구에게 무슨 빚을 진 겁니까? 말씀에서 내가 빚진 자라 그랬는데 그거는 그냥 바울의 이야기고, 내가 뭔 빚을 졌나? 나는 빚진 것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고 있는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빚진 자라고 했으면 정말 내가 누구에게 무슨 빚을 어떻게 졌는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빚진 자라고 했을 때 늘 세 가지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께 빚진 자이고, 둘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이며, 셋째는 내가 교회에 빚진 자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빚을 졌습니다. 말씀 이야기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오늘 여기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때로는 목사로, 때로는 장로로, 때로는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이 은혜에 내가 빚진 자라는 것을 인식함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말씀이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크건 작건 간에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뿐만 아니라 나도 빚진 자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지 아니하셨더라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셨더라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다시 부활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오늘 나에게 어찌 구원이 있었을 것이요, 나에게 어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을 것이며, 오늘 어찌 나에게 기쁨이, 감사가 있었겠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 나를 위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이 오늘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의미가 되어서 내가 여기에 있으니,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인 겁니다. 또 하나는 교회에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교회. 여러분들은 교회라는 말을 들을 때, 그 단어를 떠올릴 때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특별히 이 대봉교회.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면서 동시에 대봉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대봉교회 때문에, 내가 대봉교회에서 자라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봉교회 하면은 가슴이 찡해지고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저는 대봉 유치원부터 나왔습니다. 교회학교 청년부를 거쳐서 교육전도사까지 이 대봉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군대 3년 갔다 오는 기간 외에는 2주일 연속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대봉성당과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옛날 교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본당 지하에 성경구락부가 있었습니다. 그 지하실을 그냥 쥐구멍 드나들듯이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장난치고 놀았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지금도 기억납니다. 우리 김피득 장로님, 박진희 권사님, 이런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선생님들, 목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분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부러워했던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박명술 목사님 딸이었습니다. 제 동기였거든요. 또 한 친구는요, 그 당시 그때는 사찰 집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찰 집사님 아들이었습니다. 거기도 제 동기였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그때는 뭐 놀이터도 없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교회에서 노는 거예요. 놀다가요, 사찰 집사님이 시간이 되면은요, 야 빨리 가라, 그리고 나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놀던 친구들이 다 쫓겨나는데 두 사람만 안 쫓겨나는 거예요. 목사님 딸하고 그 집사님 아들하고. 그래서 쫓겨나면서 그렇게 그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는 교회 안 다니셨거든요. 군인이셨어요. 그런데 그 높은 계급의 군인보다는요, 차라리 우리 아버지가 사찰 집사님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이런 교회가 있었기에 교회에서 끊임없이 사랑과 가르침을 주신 여러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이 있었기에 지금 오늘 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 대봉교회의 빚진 자인 겁니다. 이런 빚진 자이기 때문에 저는 모로코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빚진 자인데 내가 빚진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빚 갚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빚 갚는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14절 말씀이지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은혜의 빚진 자가 되었으니 마땅히 그 빚을 갚는 길은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전하라는 겁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은혜의 빚진 자가 빚을 갚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만 빚진 것도 아니요, 저 사람한테만 빚진 것도 아니요, 모두 다에게 빚진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인 거예요. 뭐 하려고 그 멀리까지 가냐? 네 나이에 뭐 하려고 거기까지 가냐? 여기서도 할 일이 많은데, 여기서도 복음 전할 일이 많은데, 여기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은데, 제가 한번 선교 보고를 하는데 굉장히 큰 교회예요. 저기 지금 뒷자리에서 갑자기 청년 하나가 벌떡 일어나더니, 근데 목사님, 우리나라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은데 뭐 하려고 선교까지 해야 합니까? 그렇게 큰 소리로 묻더라고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해야 할 일 많지요.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선교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겨야 할 자들에게는 예루살렘 교회를 맡기고, 이방인들에게 사역을 해야 할 사람들에게는 이방인들을 맡기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도해야 하겠습니까?
그 일은 그 일 맡은 사람이 해야 할 것이요, 바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우셨으니 그가 이방인들에게로 가는 거예요. 넌 히브리인 아니냐? 너도 이스라엘 사람이잖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외국까지 가서 그러냐고. 이스라엘 사람들 다 예수 믿고 나면 그때 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옳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왜 미국에서, 호주에서, 유럽에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습니까? 왜 언더우드와 펜셀라가 우리나라에 왔습니까? 그들이 안 왔으면 우리가 예수를 알았겠습니까? 그때 그들이 오지 않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셔서, 빚진 자로 세우셔서 그들이 이방 지역에 가서 선교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 빚진 자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을 맡기셨으면 이 땅에서 전도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방을 맡기셨으면 이방에서 전도하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해야 할 빚 갚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이 땅에도 할 일이 많지만은, 이 땅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지만은 그것은 이 땅에서 사역하는 분들에게 맡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로코로 간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모로코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99.9%가 다 무슬림들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법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전도하다가 성경 주다가 현장에서 적발되면은 무조건 추방입니다. 오래 기간도 안 줘요. 24시간 내에 추방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 나라에서 전도하는 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 전도입니다. 여러 번 만나서 서로 초대도 하고 서로 음식도 나누어 먹고, 그래서 그 사람의 입으로 너는 내 친구야 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좋은 인간적인 관계를 수립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이 사람들이 정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복음 전하다가 문제가 생겨도, 복음 전하다가 틀어져도 신고는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끈끈하게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이제는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될 때, 그럴 때 복음을 전합니다. 영화를 보여주기도 하고, 또 다른 성경을 읽어주기도 하고,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10중 8구는 거부를 하죠. 그러나 그래도 끊임없이 전해야 하기 때문에, 빚진 자가 해야 할 일이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뿌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꼭 내가 거두지 못한다 하더라도 뿌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믿고 뿌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열매가 맺힐 것이요. 그 누군가는 그 열매를 거두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역 중에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함께 예배하는 일이요. 하나는 현지인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한인교회는 거기에 한인 통틀어봤자 한 30여 명밖에 되지를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과거에 거기에 이 원양어선 전진기지가 있었던 관계로 과거에는 꽤 많은 100명 이상의 그런 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의 다 돌아가시고 이제는 뭐 한 30여 명 이렇게 남아있는데, 그 중에 한 15명 정도 이제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 이제 나이들이 다 뭐 60, 70 이상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날들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입니다. 이분들 이제 모로코 생활 마무리하고 한국 돌아가시기 전에 꼭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분들과 복음의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원양어선 선장으로 나와서 일하다가 배 타는 일을 그만두고, 그리고 이제 이 수산물 중개업을 하면서 살아가던 교민이었습니다. 그 부인은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남편은 그렇게 아내가 눈물로 기도하는데도 요지부동인 겁니다. 도무지 예수 믿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보면은요, 정말 반듯한 사람입니다. 술, 담배 못 끊는 것 말고는요, 정말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순하고 얼마나 착하고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명절만 되면은요, 그냥 교인들 다 불러가지고 수십 명 불러가지고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요. 아내가 그렇게 소망을 하는데도, 한 번만 교회 나가자고 그러는데도 한 번도 안 나가는 거예요. 저만 보면은 아이고 목사님 얼마나 좋아하고요. 시시때때로 생선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드시라고. 그러는데 교회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자꾸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속이 다 문드러진 거예요. 그냥 이 이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장이고 간이고 뭐 폐고 심장이고 다 문드러진 거예요. 그래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모로코에서 처치가 안 되는 거예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다가 집에 왔다가 병원에 갔다가 집에 왔다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 아내하고 둘이가 매일 집으로 병원으로 집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손잡고 기도도 하고
근데 그 기도를 거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정말 이제는 일어나 앉지도 못할 이런 상황이 되었고, 결국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한국에 가면은 어떤 수가 생기겠지라는 생각으로 마지막으로 한국으로 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 집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천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예수 믿으시겠냐고. 그랬더니 놀랍게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손을 꽉 잡았더니 그 손에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친김에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세례 받으시겠냐고요. 그랬더니 세례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상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는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내분이 저에게 카톡으로 그렇게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옷자락이라도 잡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빚을 우리가 전도로 갚게 되면은요, 그런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현지인들, 여기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우리나라가 빈부격차가 심하다 그러지만은요, 이런 나라에 한번 와봐야 알아요. 빈부격차가 뭔지, 빈부격차가 심한 게 뭔지, 잘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잘 사는지, 못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못 사는지, 너무너무 힘들게 사니까,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더 힘들어졌으니까요. 이분들을 위해서 식료품 꾸러미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주민촌으로 다니면서 그런 것을 나누기도 하고, 공부는 하고 싶은데 공부할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그런 학생들 몇몇을 선발해서 장학금도 주고요. 그리고 과거에 한국 선원들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많았던 곳에는 예외 없이 남은 자들이 있죠. 좋은 의미의 남은 자가 아니라 나쁜 의미의 남은 자 말이에요. 씨를 뿌려놓고는 거두지도 않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혼혈 아들 말이에요. 이런 애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 애들은요, 모로코인도 아니고요, 한국인도 아니잖아요. 아빠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얼굴이 달라요. 머리카락이 다르고요. 눈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청소년기가 막 헝클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애들을 교회에서 아는 만큼
모아다가 한글도 가르치고 그리고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도 주고 격려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애 중에 하나가 또 작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어보면은 자기는 무슬림이래요. 교회 늘 나오고 교회에서 그렇게 도움도 받고 하는데도 자기는 무슬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이제 내가 제대로 예수 믿겠다고, 그리고 세례 받겠냐고 했을 때 나는 이제 세례 받겠다고. 그래서 이 아이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가 되어서, 그게 누구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지혜 있는 자든 어리석은 자든 누구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향하여서 내가 나아가게 되고 내가 전도하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시는 것이고요.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고, 왜 멀리냐고, 왜 아프리카고, 왜 모로코냐고 묻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다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곳을 향해서, 그곳이 어디이든 그가 누구이든 나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일 맡기셨으면 내가 나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후원을 부탁하셨으면 내가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겁니다. 똑같은 전도이고요. 똑같은 빚 갚는 일인 거예요. 루케이도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가서 다 만납니다. 예수 믿고 미리 천국 간 사람들이 와서 다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누구시냐고. 나 잘 모르겠는데 당신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날 아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후원해서 보낸 아무개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이제 천국 가게 되면은 우리가 다 만날 것 아닙니까? 이분도 만나고 저분도 만나고 장로님도 만나고 권사님도 만나고 먼저 가신 목사님들도 만나고. 내가 전도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네가 빚 잘 갚았다고요. 내가 얼굴도 모르는데 내가 후원한 선교사를 통하여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그것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칭찬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다 빚진 자들입니다. 빚진 자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은 전도로 빚을 갚는 일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요 또한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